룻기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휴가 기간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아빠는 휴가 와서도 설교 준비를 하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읽다 보니까 재밌어서 틈나는 대로 봤는데요. 결국 설교에 인용을 하게 됩니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 덕분에 성공했다. 이 저자의 관점이 신선했습니다. 책에서 에디슨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요. 에디슨은 전구 하나 만들기 위해 10,000번 가까운 실패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에디슨은 말하기를 나는 10,0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었다. 10,000번 실패할 방법을 성공적으로 찾아냈을 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죠. 안 되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역경 덕분에 성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으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지선 씨인데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유명하죠. 그녀는 이화여대 명문대 4학년에 재학 중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교통사고로 그만 전신에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온 몸이 완전히 녹아내린 것이죠. 얼굴도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수를 여러 번 견뎌내며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죽음을 생각하며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역경을 극복해내며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날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와 만났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은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는 흔히 사고 당했다, 억울하다, 정말 눈물이 난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엄청난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얼굴이 그렇게 녹아내렸지만 자신의 내면,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그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은 그 학창 시절 다녔던 이화여대의 교수로 작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룻도 그런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은 인물이죠.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됩니다. 참 암담하죠. 눈앞이 깜깜합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않고, 그러나 룻은 일어나 뭐라도 시도를 합니다. 지금이 마침 보리 추수 때니까 이삭이라도 주우러 나가자. 그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룻기는 헤세드 은혜의 책인 것이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쳐 흐르는 은혜를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본문을 정하고 이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은혜의 삼중주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등장인물은 나오미와 룻, 보아스 세 명이죠. 이 세 명이 만나서 은혜의 삼중주를 노래합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죠. 여러분, 현악 삼중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아주 잘 어우러져서 중저음과 고음이 골고루 나면서 풍성한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합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삼중주를 룻기를 통하여 연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의 삼중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의 삼중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나를 초대하고 계시죠. 저의 할아버지는 대구 경산 분이신데요. 서울로 일찍이 상경하여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꼭 제사를 드려야 한다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흔히 어르신들 하는 얘기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런 분이셨는데요. 어렸을 때 조상님 기일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또 우리가 큰 집이고 하다 보니까 꼭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저녁에 모이는지, 저녁 한 9시쯤 모여가지고 열심히 차례상 준비를 합니다. 전도 굽고 소고기 미역국도, 소고기 무국을 끓였는데 소고기 무국 끓이고 따뜻한 밥도 새로 짓고 홍동백서 전통적인 그런 거에 맞춰서 차례상을 안방에 쫙 차리는데 꼭 자정쯤 해서 제사를 시작합니다. 11시 반쯤 지나면 그쯤에서야 제사를 시작하는데 조상님은 자정에 맞춰서 오신다 봅니다. 그리고 안방 창문은 꼭 열어둡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 조상님 오셔야 되니까 창문 열고, 그러면은 이제 술을 아주 작은 이 잔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리고 그리고 2번 발 절하고,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아주 생생합니다. 제사를 그렇게 다 드리고 나면 그제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자리에 앉는, 식탁의 자리에 앉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시고 아버지 앉으시고 아들 앉고, 주로 이 남자들끼리만 앉고 이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따로 앉거나 늦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겸상할 수 없는가? 그게 서열에 맞춰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유교의 문화, 관습, 풍습이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말하기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주장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보아스가 룻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신분상 보아스와 룻은 함께 겸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래 이 식사 자리는요, 땀 흘려 일하는 일꾼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이방인과 함께 앉아 식사하지 않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이방인하고 함께 겸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관습과 율법을 넘어서서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본문 말씀을 볼까요? 식탁에 놓인 메뉴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식사 초대를 할 때에 2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보아스가 룻을 식사 초대를 하는데 식탁에 놓인 메뉴가 소개됩니다. 메인 메뉴는 곡식 볶은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주로 주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이것은요, 후식입니다. 디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볶은 곡식을 메인 요리로 또 초에 찍어 먹는 떡, 이것을 후식으로 제공받은 것이죠. 룻이 누렸던 이 식탁의 은혜는 그냥 옛다, 이거는 하나 먹어라, 떡 하나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정말 잘 차려진 테이블에 앉아서 격식을 갖춰서 메인 요리와 후식까지 아주 잘 즐겼다라는 것이죠. 풀코스 정찬을 제공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식사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다윗의 이야기 중에 매우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의 위치에 오른 뒤에 모든 이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쪽 일가가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윗이 문득 떠오르기를 자신의 의형제처럼 지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식구 중에 혹 남은 자가 있느냐? 신하를 불러서 묻게 됩니다. 신하가 뒷조사를 쫙 해보니까 요나단의 자녀 중에 딱 한 사람,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장애인입니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라시는 소식이 들려질 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깜짝 놀라서 그만 그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겁니다.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왕궁에 불러서 그동안 고생했다. 그 요나단 너의 아버지의 재산과 돈을 다 내가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는 왕의 식탁, 나의 식탁에 올라와서 함께 나와 먹고 마시자.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너무나 이례적인 조치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죄송하지만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처지였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더구나 궁궐에 다리 저는 사람, 그것도 정적이었죠.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이 손자가 나중에 화근이 될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한없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게 된 것이죠. 무비보셋이 경험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죠. 냄새가 난다고, 죄가 많다고 해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너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겠다. 너가 외롭고 슬플 때에도 내가 함께 있어 주겠고, 너가 눈물 섞인 빵을 먹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왕의 식탁에 올라와 앉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우리 어른분들은 한 중반 넘어가니까 아주 깊은 쉼의 시간을 누리셨다는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조금은 유치할 수도 있고,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반복이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업병이 발동해서 저 헤롯 왕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제사장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 성전의 모습, 그 일상의 풍경을 어떻게 재현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여러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끄덕끄덕 거리시면 오병이어, 그 아들 윌터가 자신이 쌓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어라 하니까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이 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무한 증식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놀랍게도 그 들판에 앉아 있는 정말 새까맣게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결핍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룻도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룻이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아주 많은 분량을 넘치도록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특별 지시 때문이죠.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말씀에서도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두 가지 지시사항이죠. 첫 번째는 구박하지 말아라. 낯선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라, 그런 지시고요. 또 하나의 지시는 이삭 묶음에서 뭐 이렇게 밭에서 이삭을 이제 단으로 하나하나씩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차곡차곡 하겠죠. 그런 이삭 묶음에서 의도적으로 조금씩 이삭을 흘려 보내라. 룻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라는 특별 지시인 것이죠. 룻이 그런 배려를 받아서 이삭을 줍는데 줍고 또 줍고, 요새 젊은이들 말로는 줍줍한다고 하는데요, 오다가 주웠다, 줍줍, 계속 줍줍을 하는 겁니다. 저녁까지 주우니까 그 분량이 한 에바나 되었더라. 에바는요, 정확한 분량을 지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최소 13kg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하루 동안 고생하여 거둬들인 이삭, 그 수확량이 10kg가 넘은 겁니다. 그래서 한 열흘치 분량이 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좋게 5일은 버틸 만한 식량을 확보한 셈인 거죠. 넘치는 은혜입니다. 사실 룻의 바구니에 담겨진 것은 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찔끔찔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늘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오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넘치도록 주신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요 사고가 납니다. 터널이 막히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죠. 꼼짝 못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하수구가 막히면 범람하고 홍수가 납니다. 주방의 싱크대 막혀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 이상은 막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날 난리가 나는 거죠. 화장실 변기가 막혀본 적 있습니까? 여러 번 뚫어봤는데요. 이게 잘 안 뚫리면은 정말 사고가 납니다. 감히 이 강단에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난리가 아주 나는 거죠. 통로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통로 안에 불순물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든 무엇이든 완전히 깨끗하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도 흘려보내고 재정도 흘려보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한 배려, 관심,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서로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룻은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은혜를 나누는데요.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이 집에 돌아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겁니다.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때 룻이 고생담을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정말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옷을 2번 갈아입고 허리 펼 새도 없었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하루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죠. 룻은 그저 은혜를 나눕니다. 다만 누구의 밭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려서 이렇게 많이 이삭을 갖고 올 수 있었는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냥 나오미가 듣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이 된다. 앞으로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율법적으로 따지면 엘리멜렉의 대가 끊길 위기인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지금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는 제쳐두고 그날의 기쁨, 그날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시시콜콜한 세상의 이야기보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신세 한탄을 나누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은 간단하게 나누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감사한 일들을 한번 헤아려 보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지나간 얘기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에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미래적인 이야기를, 건설적인 이야기를 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을 할 때 가급적 지나간 얘기는 간단히 하시고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또 내일 주실 은혜,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사업적인 직장에서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믿음의 기업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웃 사회에 많은 재정을 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요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말씀 묵상을 한번 나눠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은혜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그런 은혜가 2배, 3배, 10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어려움은 함께 겪는다. 우리 속담에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우리가 축복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가사가 참 좋은데요, 특별히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참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도 흔히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빌 언덕 하나 없이 참 힘들었다, 그런 표현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참 보람 있었다, 가치 있게 살았다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물려주고 있는가. 어떤 땅과 건물, 부동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 높은 자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유력한 인물이었고 높은 위치였지만 그는 이방의 여인, 낯선 여인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배려해줍니다. 그리고 비빌 언덕이 되어준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의 삼중주를 우리의 삶으로 연주할 차례입니다. 룻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움 받는 인생에서 도움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 받는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줄 때는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어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세상에서 어떤 바보가 물 위에 떡을 던지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을 막 기부하고 던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행하라, 구제하라, 섬겨라, 선교하라,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라,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재정을 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저 하늘에서 넘치는 보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나라의 천국 보화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의 창고는 녹슬거나 도둑 맞을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것, 재능과 은사와 재정,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복을 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월 한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8월 한 달에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처럼 룻을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